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 것이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만드는 가장 밑에 있는 근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에도 근본이지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the fear of God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ear of God 또 다른 말로는 the fear of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 fear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경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느낌으로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pect. respect 하니까 어떻게 해요? priority를 두겠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굉장히 respect 하는 걸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priority를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거, respect와 priority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경외다라고 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순복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또 천국과 지옥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여기저기에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을 잘 의미해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시고 또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계속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원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책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시편 135편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겠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시편 128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8편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사람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라는 거죠. 시편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똑같습니다. 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 다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 14장 2절의 말씀이죠. 아무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597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대부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골라서 부르는데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비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죠.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충성하면 밭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갖고 열심히 갑절로 충성하는 종이 되겠다는 거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단계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복하는 삶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한 기념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도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면 이게 무슨 복이야. 내가 일한 만큼 결국에는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복인가 생각을 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수고의 대가를 먹는 건데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인생을 이렇게 지나쳐오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손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약에 먹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죄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걸 행했기 때문에 가만히도 놀고 먹으면서 먹게 되는 거죠.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손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인생은 반드시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었나? 아니에요. 내가 죽어라고 벌어서 애쓰고 노력해도 새끼들이 다 까먹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노력했는데 그 대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나에게 박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 이런 얘기죠. 체념하면서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라고 체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어떻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중심에 있는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복이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농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풍성한 것이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내를 포도나무에,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그 시편 127편의 말씀에서 장사수 중에 화살이 그 전통 안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실하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까지 중근동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 세 번째는 살아갈 영토를 갖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오늘날의 복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데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 욕 중에 제일 나쁜 욕이 뭡니까? 뭐 벽에 뭐 이렇게 분뇨 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또 그리고 뭐 자식만 많으면 복인가요?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죠. 행복한 거죠. 물론 그 맥락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내와도 좋은 애정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착하게 자라가는 것.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복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다시 얘기하면 장수하는 것, 자녀를 많이 갖는 것, 또 살아갈 영토가 넓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도나 유대인이나 세계 온 세상에 70%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의 땅에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평강을 볼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끝을 맺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성적표 받는 날을 무서워하니까, 경외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표 받는 날이 또 보리타작하는 날 아닌가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왔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삼천갑자 동방삭.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삭은 원래 1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이라고 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동방삭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저승사자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뇌물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저승사자가 그 동방삭의 아버지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저승 명부에 그 아들을 불러 왔는데, 동방삭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동방삭 그 이름에 저승 명부에 10이라고 이렇게 10십자가 쓰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빗금 하나를 그 10십자 위에다가 탁 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천천자가 되죠. 여러분 안다고 그러셔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천천자가 된 거예요. 10십에다가 빗금 하나를 위에다 닦으니까 일천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삭이 천사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동방삭이 천사를 살고 나니까 이게 보통 노련해지고 보통 똑똑해지고 약삭 빨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천사를 살고 나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저승사자를 감쪽같이 그냥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알아보고 감쪽같이 변장을 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삭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동방삭을 데리러 왔다가 번번이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방삭은 무려 18만 살을 살게 됩니다. 18만 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18만 살을 살았대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결국 저승에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방삭이 이놈을 잡아올까? 그리고 고심고심하다가 국리 끝에 꾀를 내서 아주 똑똑한 저승사자를 동방삭을 잡아오도록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저승사자가 개천 밑에 그 다리 밑에서, 개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서 변장을 하고 그날부터 숯을 씻고 있었답니다. 숯을 하얘질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숯을 씻은 거예요. 자, 이 소문이 그 나라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동방삭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신기한 놈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놈을 한번 보려고 구경을 하러 갔다는 거죠. 동방삭이
가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수술을 열심히 빨래하듯이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청년 옆으로 다가가서 동방사기 물었답니다. 너는 거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이 저승사자, 청년으로 변장한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숯을 씻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동방삭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얼빠진 놈아,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하얗게 만들겠다고 씻는 놈은 이놈이 처음이자. 자, 그러자 청년으로 변장했던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놈이 바로 동방사기로구나. 그리고는 붙잡아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설입니다. 전설. 만들어낸 얘기예요. 삼천갑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삼천갑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냥 뭐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를 갖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그 프라이어리티를 맞추고 늘 조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프라이어리티를 맡기고 또 하나님을 늘 조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복하는 삶을 여러분 잘 감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그 민유정 집사님, 우리 피아노 반주를 예배 시간에 해주시는 집사님인데, 우리 민유정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김봉석 집사님, 민유정 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두네 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침에 꼭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에 의지해서 이른 아침에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유정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간구가 주의 전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